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그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오늘 본문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4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 본문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4절이고요. 제목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이라는 제목,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가 여기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단 여기 오늘 본문에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이 기록된 것이 아니고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이 성경 전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을 기록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말씀,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사랑의 말씀, 러브레터, 사랑의 편지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몇 가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가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 야곱아 또 이스라엘아 불러주셨습니다. 옛날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죠.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렇게 좋은 이름이 아닙니다.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발꿈치를 잡았다. 경쟁, 싸움, 다툼, 경쟁, 이런 의미가 있어요. 좋은 의미의 그런 이름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창세기 32장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구약의 그 창세 때 거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뿐만 아니라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은 신자들,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말라기 1장 2절 3절에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나님께서 야곱은 선택하고 에서는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은,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그런 사람들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선택하고, 여기 이제 뒤에 지명하여 불렀나니, 우리 이름을 불러주셨다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고아원에 가가지고 어떤 부잣집 아주머니 아저씨가 고아원에 가가지고 누구를 나의 아들, 딸로 삼겠소. 그러면 그 아이는 하루아침에 고아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생기고 부잣집의 아들, 딸이 되는 것처럼, 그게 바로 그 아저씨, 아주머니가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되고, 그게 선택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은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저절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부모가 우리를 낳았는데 하나님이 뭘 우리를 창조했나? 우리 부모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 또 할머니, 할아버지, 그 다음에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 그 다음에 고조 할머니, 할아버지 쭉 가다 보면은 노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노아가 쭉 올라가면은 아담, 하와가 나옵니다. 아담,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요, 부모를 통하여 이 세상 태어나는데 육신만 태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우리 영혼에 대해서 창조설이 있고 유전설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유전설을 믿는데, 창조설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고, 유전설은 부모의 그 영이 이렇게 유전되어 내려온다는 거예요. 마치 촛불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촛불 여기 이제 초가 있으면은 불을 그 초를 붙여가지고 또 촛불을 만드는 것처럼, 불을 당겨서 촛불을 만드는 것처럼, 부모의 영혼을 유전되어 내려가는 것처럼,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도 육신만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영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신기합니까? 육신도 얼마나 신기합니까? 우리가 처음에 우리는 세포 하나였어요. 그게 2개가 되고 4개가 되고 8개가 되고 16개가 되고 32개가 되고,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세포가 100조개가 되는 거예요. 세포가 하나였었는데 100조개가 되어서 눈이, 귀가, 신경이, 뼈가, 내장이. 그래서 시편 139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장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든 것이 신기하시다, 신묘하다, 신묘막측하다. 개역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신기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근데 영혼까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영혼까지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신들은요, 피조물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고, 그리고 다른 신들은 하나님이 천사를 만들었는데 천사 일부가 타락하여 마귀가 된 거예요. 귀신이 되고 잡신이 되고 우상이 되고. 그런데 여기 44장에 보면은요, 우상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데 나머지 신들은 다 가짜예요. 우상이에요. 잡신이에요. 마귀예요. 그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로는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 세계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두 번째, 거기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지불하고
거기 죄 가운데에서 우리를 사내는 것입니다. 값을 지불하고. 공짜가 아니에요. 값을 지불하고. 구원은 건져내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는 것처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것처럼 구원이고, 이 구속은 비슷한 말씀인데 값을 지불하고 사내는 거예요. 노예였었는데 우리가 죄악의 노예, 마귀의 노예, 또 율법의 종, 사망의 노예, 그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속해냈다는 거예요. 건져냈다는 거예요. 예전에 서양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이 아프리카 가가지고 청년들을 막 잡아다가 노예로 이렇게 잡아갔습니다. 한 번은 부둣가에 어떤 노예 상인이 청년을 잡아가지고 노예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의 손을 잡고 울면서 이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억울하게 지금 노예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노예 상인들이 막 채찍을 때리면서 엄마 손에 막 피가 나요. 그때 선교사가 옆에 있다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돈을, 그 노예값을 지불하고서는 그 청년을 사냈어요. 그게 바로 구속이에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너무나 감사해서 일평생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봉사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고린도서 6장 19절에 보면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값을 주고 사내주셨는데, 일평생, 아까도 그 노예가 선교사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처럼 우리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지불해야 돼요. 예수님이 피값을 하나님 앞에 지불했습니다. 죄값을 지불했습니다. 죄값은 뭐냐면 사망이에요. 보통 이게 비싼 것이 아닙니다. 죄값은 사망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다 인류가 아담의 죄로, 우리가 태어나서 지은 죄로 사망을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서 막중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거기서 사낸 거예요. 여기 뒤에 보면은, 여기 3절 끝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건져내시는데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과 같은 나라를 희생하고 구스와 스바, 에디오피아 이런 나라를 희생하면서까지 이스라엘을 건져냈다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네. 그런데요, 그 이상으로 우리 예수님이 대신 죽으면서, 이건 엄청난 대가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면서까지 피 흘려,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 없는 분이고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요, 공짜로 받는 거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에게 엄청난,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는 공짜로, 은혜로 받은 거예요. 이게 구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신자들의 정체성, 내가 누구냐? 우리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시고, 우리는 뭐냐?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사람이고, 또 우리는 구속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이고, 또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자존감, 내가 누구냐?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 4절 먼저 옵니다. 4절.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이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들이 공부 잘해서 뭐 운동을 잘해서 그래서 사랑합니까? 상관없이 부모는 자녀가 어떤 상황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바로 앞에 42장 14절 넘겨보세요. 41장 14절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나. 너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곱아, 버러지 같은 놈아. 넌 버러지 같은 인생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근본이 죄인 중에 개수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요. 또 한 장 뒤로 넘기세요. 20절 43장 20절 43장 20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우리가 뭐예요? 승냥이는 일이야. 일이와 타조와 같은 그런 인생들이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타조는요, 아주 이거 자녀는 인정이 없어. 타조는요, 그 알을 까가지고는 나가지고는 사막의 그 모래 속에 숨겨놔요. 그리고는 도망가 버려. 제멋대로 돌아다녀. 뭐 새끼가 살든지 죽든지 까든지 말든지 뭐. 타조는 그냥 알 나놓고는 나물라라 하고서는, 그래서 잔인하고 몰인정하고 인정이 없는 그런 이려 타조와 같은 우리 인생들을 우리 하나님이 사랑해서 여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속하셨다. 하나님께서는요, 참으로 우리 예수님이 보배로운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보혈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배로운 피를 흘리고 보배로운 믿음을 주시고 보배로운 기업을 있게 하시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너희 구원받은 것이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보배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점도 끔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았다고 했습니다.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고 보배로운 믿음을 주시고 보배로운 약속에 참여하고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이걸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자녀가 10명이라고 하면은 어떤 경우는 가난해가지고 자녀들을 다른데 쌀값이라도 좀 전략하려고 다른데 이거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10자녀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도 팔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죄인의 계수와 같은 우리들, 이리와 타조와 같은 우리들, 버러지 같은 야곱,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놓고요, 누구 아무개, 이 세상 창조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여러분 이름을 다 기억하고 기록해 놓고 때가 되니까 1900 몇 년도에 태어나게 해서 예수 믿어 구원받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신기하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예레미야 1장 5절에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예레미야 1장 5절에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내 어머니가 내 모태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 이렇게 말. 하나님 우리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시고, 요한복음 10장 3절에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이름을 각각 불러 낸다는 거예요. 우리 이름 다 기억하십니다. 수십억, 수백억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 이름 하나님이 다 기억하셔요. 생명책에 기록해 놓고.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불러주십니다. 삭개오 아시죠?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키가 작았습니다. 예수님의 얼굴만 보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뽕남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그 길목에 지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어휴, 예수님이 어떻게 내 이름을 아셨을까? 하나님이 다 아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다나엘이 있습니다. 무화과나무에서 아래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전도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내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예수님,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는 거 내가 다 봤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요 우리 이름을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리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소유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고 했죠.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인데 누가 감히 와가지고 까불고 우리를 해치려고 하고 안 되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아니,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샀는데 우리는 천하보다도 귀중한 거예요. 허름한 싸구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싼 존재로 예수님과 같은 동등으로, 우리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과 동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랄 만한 사랑이죠. 그게 천사들도 흠모한다고 그랬잖아요. 천사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들은 맨날 죄만 짓고 나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저렇게 저것들을 사랑하실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까지 시작하면서 저렇게 못나고 죄 짓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사랑할까? 천사들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1절 중간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에 두려워할 만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지난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또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경제적으로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무역 전쟁으로, 또 그 다음에 산불과 홍수와 지진과 또 물가도 무섭죠. 계속 인플레 돼가지고 생활 물가가 점점 올라요. 서민들이 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두려운 일이죠. 또 질병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늙음에 대한 두려움, 노후 대책에 대한 두려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여기 앞에서 다시 봅시다. 41장 10절. 아까 41장 14절에도 버러지 같은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죠? 41장 10절 요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1장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또 이유가 있어요. 여기 이제 2절에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2절에 본문 2절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물 가운데로 지난다고 할지라도, 불 가운데로 지난다고 할지라도 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퀴즈, 질문. 거기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왜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시편 121편 1절에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다. 내 우편에서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게 해주시겠다. 왜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냐?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구속의 하나님이시고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 한다는 다른 말로 말하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지금도 함께 계셔요. 이 예배당에만 함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같이 계시는 거예요. 영어로 nowhere가 있어요. nowhere. nowhere는 아무 데도 없어. 아무도 없어. 그런데 그 W를 no에다 붙이면은 now here야. here now. now here. nowhere가 now here가 됩니다. 여기에 계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것에서 여기에 here now. 여기 계시는 거예요. 예배당에만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집에 있을 때나 차 타고 갈 때나 혼자 있을 때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입니다.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함께 하십니다. 강을 건널 때에도 함께 하십니다.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에 노아의 8 식구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제자들과 같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갑니다. 갑자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주무셨습니다. 제자들이 막 깨웁니다. 예수님, 풍랑이 일어나서 우리 죽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면서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거예요. 홍수 가운데에서도, 홍해 가운데에서도, 요단강 가운데에서도, 그 다음에 불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타지 않도록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베드노고가 풀문풀에 들어갔는데, 3사람이 들어갔는데 4사람이 왔다 갔다 해요. 4번째 사람은 느부갓네살 왕이 볼 때에 신들의 아들과 같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드락 메삭 아베드노고의 믿음을 보시고 들어와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길 걸어가다 보면은 물을 통과할 때가 있어요. 또 불을 통과할 때가 있어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과 역경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는 너희 시련이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것보다 귀하여 주의 강림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불과 같은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시험이 없는 게 아니야. 시험이 있어. 그런데 시험 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임마누엘,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했죠. 어디에 나와요?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주신 일이 없다. 홍해와 같은 시험, 요단강과 같은 시험, 또 불과 같은 시험, 누구나 다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래서 우리는 넉넉히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3절입니다.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애굽을 희생하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들의 장자를 희생하면서, 경제적으로 희생하면서, 애굽을 희생시키면서 이스라엘을 건져내고, 또 홍해를 건너는데 이 사람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구원받고 이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은 그 홍해에 수장되었습니다. 국가를 희생하면서까지. 아니, 예수님도 희생하시는데 국가 정도야. 우리가 볼 때는 야, 국가 이거 대단한데. 국가를 희생하고 예수님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건져내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죠. 대신 그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건져낸다는 거예요. 6.25 때요. 북한에서 쳐들어와가지고는 낙동강 거기까지 이렇게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낙동강 그 밑에 부산하고 글쎄 제주도하고 그것만 남았어요. 근데 유엔군이 참여할 것이냐 말 것이냐 회의를 했습니다.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회의했는데 소련 대표가 지각을 했어요. 그래서 4사람이 했는데 가결이 됐어요. 그래서 유엔 16개국이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미군도 참여했습니다. 미군이 6.25 때 3만 7천 명이 죽었어요. 우리나라가 월남전에 가가지고 얼마나 죽었습니까? 미군이 우리나라에 와서 3만 7천 명이 죽었어요. 요즘에요, 우리나라 군인들 외국에 가서 죽으면 난리 납니다. 한 명만 죽어도 난리야. 근데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3만 7천 명이 죽었어요. 다른 나라 사람까지 합하면 더 많겠죠. 그 사람들을 희생하면서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애굽을, 구스를, 스바를, 이런 나라를 대신 주면서까지라도 이스라엘을 사랑하여 건져 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보배롭게, 4절에 나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까도 말했죠.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보배로운 믿음을 주시고 보배로운 약속에 참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존귀하게 보배롭게, 시편 16편 3절에 보면은 땅 위에 있는 성들은 존귀한 자니 나의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대단한 거예요. 우리 처음에 말했죠. 우리 정체성,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구속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이시고,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다. 보배롭고 존귀한 우리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안 알아줍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알아주시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자로.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존귀하게 높여주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업을 이룰 수 있는 상속자로, 또 사랑의 대상자로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과 살 수 있도록 그런 존재로 우리를 삼아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고 자존감이고 긍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런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구속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선택하고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시며 때로는 물 가운데로 때로는 불 가운데로 지난다고 할지라도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 구속의 은혜에 늘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생활이 되게 해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